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되게 짧게 한번 쫙 훑어본 적 있잖아요. 그때 간략하게 이제 몇 개의 바울 서신을 할 때 잠깐 다뤘던 성경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마르틴 루터가 갈라디아서에 대한 강의 그 책을 냈어요. 어떤 책이냐면 이런 책입니다. 이건 한국어로 번역된 건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해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1590? 주여 80? 이 책이 35년도 판이에요. 몇 년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까? 저는 이제 17년입니다. 17년. 마르틴 루터가 저보다 정확하게 500살이 많으세요. 1483년생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500을 빼면, 그러니까 500을 더하면 루터의 나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몇 년도 때 몇 살이고 이런 계산이 저한테는 되게 쉬워요. 1517년이면 30대 중반입니다. 30대 중반인데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근데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루터가 신약학 교수였거든요. 학생들한테 2년 동안 갈라디아서를 강의를 해요. 그게 1515년, 16년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언제 한다고요? 17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대한 그 강의 내용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라틴어로 1517년에 초판을 내요. 그리고 종교개혁 운동을 활발히 하다가 그 1530년대에 다시 40몇 강을 그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하고, 그때는 이제 종교개혁이 한참 진행된 다음이었고 뭔가 루터가 좀 완숙한 상황이었겠죠. 그 한 50대 중후반 정도의 나이였을 텐데 그때 학생들하고 40여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똑똑한 학생들이, 맨 앞줄에 앉은 학생들이 그 강의 내용을 다 받아 적어요. 그리고 다 받아 적은 걸 루터한테 줘서 루터가 그걸 다시 검수해서 낸 책이 루터의 갈라디아서예요. 노트 필기인 거지. 근데 원래 유명한 학자들은 대체로 다 노트 필기한 걸 책으로 내요. 그 폴 틸리 같은 사람도 학생들이 틸리가 한 강의를 다 받아 적은 다음에 틸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틸리가 그거를 다시 자기가 좀 교정을 손을 봐서 책을 내고 하는 겁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도 그거 따라하는 분들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책으로 낸 분을 제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자면 애들이 필기한 게 마음에 안 들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자기가 봐도 내용이 이상한 거지. 자기가 봐도. 그래서 강의 내용을 책으로 편찬한다는 건 진짜 대학자, 위대한 사상가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 설교를 누가 타이핑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중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루터의 갈라디아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 나왔고 이렇게 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거 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구절들이죠. 그러니까 이 6장으로 구성된 갈라디아서를 총 6장에 걸쳐서 강해를 한 거예요. 언제 기회가 있으시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한 3달간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누는 동안 도서관에 신청하셔갖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 책 말고 그 되게 두꺼운 건데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쓴 그 원문을 인용을 해서 해설한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국 학자가 쓴 건데 그거를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그 학자의 글은 안 읽고 루터 인용한 것만 읽고 있어요. 예. 정말 루터가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책이고, 이 책을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이, 찰스 웨슬리가 누군지 아시나요? 찰스 웨슬리.
그 웨슬리가 그 웨슬리인가? 근데 왜 찰스지?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회 창시자죠. 그보다 3살 어린 요한 웨슬리의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감리교가 처음에 이제 태동하고 확산되고 발전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찰스 웨슬리. 이 찰스 웨슬리가 루터의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네, 너무 멋있죠. 이 그림. 오. 이거 그거 네. 무슨 드라마에 드라마에서 나온 그림이에요? 이야. 이 그림 먼저 아시죠? 네. 민동주 성도님 말해 보세요. 아니 그 뭐냐 그 빈센조 빈센조에 나온 작품이죠. 네. 외젠 들라크루아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그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건 프랑스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은 왜 일어났을까요? 뭐 학자적으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쉽게 얘기하면 위 것들이 다 헤쳐먹으니까 아랫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일으킨 혁명이에요. 이 혁명의 위대함은 민중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독재하던 모든 자원을 독식하던 그런 체제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체제를 이끌어냈다는 거, 이게 이제 아주 의미 있는 거죠. 그 선봉에 있는 이 자유의 여신. 여기 보면 3개의 숨겨진 코드가 있어요. 요게 뭔가요, 요거? 이 여자가 들고 있는 거. 그 깃발 프랑스 깃발이죠. 프랑스 깃발은 파란색은 자유, 흰색은 평등, 빨간색은 박애, 그러니까 사랑. 이거를 의미한다고 하죠. 이 프랑스 국기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이 그림에 3군데서 나타납니다.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뭐? 민동주 상도님, 요 프랑스 국기가 이 그림 안에 2개가 더 있어요. 어디 있을까? 국기가 있어요? 네. 나나나나 어디요? 저기 색 셔츠 요거요? 네 오, 정확하게 찾아냈어요.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세요. 빨강, 흰색 여기 딱 보이죠? 그리고 요 뒤에 또 뒤에 휘날리고 있는 색깔이 또 보이고요. 그러니까 총 3개의 프랑스 국기가 들어가. 휘날리는 건 안 보이는데. 여기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네. 자유를 향한 인류의 발자국은 점진적으로 빨라지고 있죠. 농업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기원전 7만 년에 인간이 인지혁명을 하기 시작하고 기원전 한 10,000년 전 뭐 그쯤에 농업혁명이 시작해서 대규모 집단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이 계급 사회가 되잖아요. 그 전에는 계급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족장 같은 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큰 전투가 필요가 없습니다. 오랑우탄 한 마리랑 사람 한 명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오랑우탄. 그럼 오랑우탄 10마리랑 사람 10명은? 사람 10명. 사람이 이길까요? 가둬놨어. 사람은 무기 무기 없이 맨손으로 싸워요. 왼손으로 네. 그러면은 뭐 돌멩이 같은 건 던질 수 있어. 그러면 뭐 사람이 이기죠. 사람이 이겨요? 어. 그러니까 10명은 좀 아리까리해요. 그러면 사람 10,000명하고 오랑우탄 10,000마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100% 사람이 이기죠. 이건 이기는 게 아니라 학살을 합니다. 그러겠네. 사람 한 명도 안 죽어. 학살, 조직적인 학살. 왜냐하면 그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인간은 인지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한계가 15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150명이 넘어가면 관계를 더 이상 못 맺어. 제 핸드폰에 한 600명 있거든요. 근데 누군지도 몰라. 연락하는 사람은 한 20명밖에 안 돼요. 20명.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친척들 중에도 연락 잘 안 한 친척 있을 거고, 친구라고 하지만 동창회 때 만나는 친구 말고 나랑 긴밀하게 어떤 관계를 맺는 사람 없어. 네.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 맥시멈이 15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그 과학이 데이터를 제공해 준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한때 1980년대 90년대 교회들도 200명 미만 교회 이런 운동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면 무조건 200명 단위로 쪼개서 나눠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김동호 목사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물론 그분은 200명으로 안 찍고 2,000명씩 찢었지만
우리가 전에 한번 읽었던 작은 교회가 답이다 기억하시나요? 아주 부정적으로 읽었던 뭐 이 정도를 갖고 뭐 우리 서로 공동체가 배울 게 있어? 우리가 훨씬 더 나은데? 이랬던 책이긴 한데 미국의 CTK 연합교회 그 교회도 대형 교회가 이제 목사가 각성을 하고 나서 이 교회 200명 단위로 안 나누면 나 담임 목사 그만둡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쫓아낸 거죠 장로들이. 근데 교회가 너무 안 되니까 다시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200으로 쪼개기 시작했어요. 근데 5,000명 단위의 교회가 200명으로 쪼개자마자 2만 명 단위로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아지는 게 성장의 동력이다. 인간은 관계 맺을 수 있는 한계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허구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150명이 나랑만 관계 맺는 게 아니라 종교, 국가, 돈 이런 가치를 모든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3억, 15억 이런 단위의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외국 여행 갔는데 한국 사람 만나면 기분 좋죠.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같이 밥도 먹을 수 있어. 제가 한번 호주에 혼자 여행을 갔던 적이 있는데 기독교 서점회를 갔어요. 그래서 뭐 그 서점 주인하고 짧은 영어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이분이 어디 교회 다니시냐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왜 교회 다닐 거라고 생각하시냐니까 한국은 다 100% 기독교 국가가 아니네요. 그래서 아니라고, 한국은 20%만 기독교인이라고 그랬더니 그럼 어느 교단에 소속돼 있네요. 그래서 장로교라 그랬더니 자기도 장로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장로교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모든 경계가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실제하지 않는, 장로교라는 건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합의한 거지. 우리의 그 인지 속에만 존재하는 거지. 장로교를 만질 수 있습니까?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상상력 속에 집어넣은 그것을 인류가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모르는 사람과도 하나가 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10대 10, 오랑우탄한테 질지언정 10,000명 단위로 가면 인간은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생명체보다 강력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그 인간이 힘을 길러온 방식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되고 계급이 생기고 조직이 생기고 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안엔 모순이 있죠. 저는 이제 유발 하라리는 거기까지는 지적을 했는데 그 모순을 극복하려고 했던 인류의 과정은 다루지 않았다고 봐요. 사피엔스에서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 인간 사회가 당면하게 된 조직과 계급과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나오게 된 위기들,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고 왕 생기고 귀족 생기고 세금 걷고 막 이런 사회가 펼쳐진 거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모순 또한 인간은 극복하기 위해 무수히 노력을 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그런 모순을 극복하려고 공자님이 나타난 거죠. 로마가 세상 질서의 중심이던 시대에 그런 세상은 잘못됐다고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힌두교적 사고방식, 숙명론적 인생관에 길들여져서 노예로 태어난 사람은 만년 뒤에 후손도 그냥 노예야. 뭐 기껏해야 평민 정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아주 착하게 살면? 이렇게 숙명론적 우주론으로 꽉 사람의 세계를 쥐고 있던 그 힌두교 세상을 뒤집어 엎으신 게 부처님인 거죠. 부처님. 그러니까 인류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극복해 오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19세기 유럽도 그런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이런 스토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혁명 속에는 귀족이 없습니다. 그냥 월급 받던 군인, 평민, 농부, 산업시설에 종사하던 사람, 이때부터 이제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시대가 됐으니까 분업이 활성화됐을 거 아니에요. 분업은 또 인간을 기계화하고 노예화했거든요. 너는 그냥 바퀴만 만들어. 그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바퀴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기계화 시켜놓은 인간 세상이 답답하다고, 그렇게 해서 누리는 층은 저상류 일부밖에 없다고, 이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온 게 프랑스 혁명이고, 우리 들르크로아는 그런 혁명을
1830년대에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왜 요때 분들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고 찍는 사람 되게 많아요, 유럽에. 왜 그랬을까? 한번 아시는 분은 나중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유의 대헌장, 찰스 웨슬리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른 갈라디아서는 그런 혁명들,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자유를 증진시키는데 밑거름이 되었던 책들입니다. 로마 교황청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계의 중심이고 유럽 사회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많은 병폐들을 극복하기 위해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면서 개혁을 일으켰을 때도 그 든든한 밑힘은 갈라디아서가 되었습니다. 그럼 갈라디아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터키의 앙카라라고 하는 곳. 터키 그 성지순례 같은 거 가면 꼭 가는 지방입니다. 터키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쪽에 떨어져요. 그러다가 여기 갔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 라우디게아 이런 데 들렸다가 또 이렇게 올라오는 이 긴 코스를 가는데 이게 몇천 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8박 9일이 길어 보여도 터키 여행을 버스로 다니시면 차 타다가 볼 일 다 보십니다. 이게 우리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터키에 가실 분이 계시다면 다 가지 말고 이렇게 한 군데 정도만 찍고 오시고 오히려 차라리 뭐 그리스나 로마 쪽 넘어갔다 오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터키 전체를 보려면 8박 9일 동안 아마 한 4, 5일은 버스만 탑니다. 네. 요 지역인데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1차 여행, 전도 여행 때 거의 가장 먼저 들린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 이야기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기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전도의 결과물로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첫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first가 아니라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기독교 거의 최초창기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기독교 제일 초창기. 이제 로마는 이제 한참 더 뒤로 시간이 뭐 2, 30년은 더 뒤로 밀려나죠. 근데 여기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사도 그룹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전도를 하다가 바울이라고 하는 조금 또라이가 나타나갖고 아니 왜 예루살렘에서만 해야 돼? 나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할 거야 하고 막 다니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 시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염두하시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다니다가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소환이 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심판 결과 누가 이길까? 왜 바울을 불렀냐면 아니 유대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지 왜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이래서 불러들인 거거든요. 그럼 왜 심판했을까? 할례 안 받은 돼지고기 먹고 피째 먹는 그런 지저분한 인간들한테 고귀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소환한 겁니다. 근데 바울하고 얘기하다가 그 회의의 의장이었던 야고보는 해도 돼.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허용해 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울의 전도가 더 지경이 넓혀지죠. 그런 시작점이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 우리 정지영 집사님 읽어줘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하고 맞짱 떠서 이긴 선지자 기억하시는 분? 왜 이렇게 다들 엘리야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거의 다 맞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누가 불 내려주는 신이 진짜다 이런 거 제안해 갖고 막 물을 몇 동이를 갖다 붓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데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갖고 아예 그냥 제단을 싹 다 불살라 버리잖아요. 물을 싹 마르게 해버리고 부었던 물을. 그때 당시에 성전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누가 권위를 부여한 건가요? 저는 왜 목사입니까? 민대홍은 왜 목사예요? 안수를 받으셨어요. 제가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죠. 그럼 안수는 누가 줘요? 노예. 오, 아주 정확하게 아시네. 10년만 젊으셨어도 장로님 하셨으면 좋았을 걸. 은퇴하실 연세가 돼갖고 노회가 저를 목사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서류를 낼 때 목사인 거 증명하세요. 그럼 노회에다 전화해요. 사무관사님 저 목사 안수 증명서 좀 끊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목사라는 걸 노회가 보증해요. 그러면 저의 목사로서의 그 존재와 권위는 교단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활동하던 제사장들,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겐 누가 권위를 부여할까? 구약시대 때요. 왕정시대. 그때 뭐 아합, 아세라 이런 시대인데 누가 권위를 부여하면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될까요? 왕. 돈 누가 줘? 왕. 세금을 누가 걷어요? 그러면 월급 누가 줘요? 왕이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지금으로 치면 제가 노회에서 목사 안수 증명서를 받는 것처럼 그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이자 권위 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사자지, 사자. 가짜죠. 네. 우리 교단에서 안수받지 않은 사람이 우리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기구에 권위 있는 증명서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한테는 왕이 선교사증 끊어줬을까요? 안 끊어줬을까요? 안 끊어줘요. 사입이야. 그러면 엘리야는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자각과 정체성을 어디서부터 갖고 와야 될까? 이거 오늘 요한복음 공부할 건데 그거랑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돼 있습니다. 엘리야는 내가 선지자구나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을까요? 국가가 날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나를 인정 안 해줘. 그럼 나는 엘리야야. 이걸 어디서부터 가져와요? 무슨 믿음? 엘리야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하나님이 나를 저 왕궁으로 가서 거짓 예언자, 선지자, 제사장들을 꾸짖으라고 했다. 이 확신만이 그가 선지자인 증거가 돼요.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인 겁니다. 이 세상이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엘리야는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거 아니요. 이때의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 아니, 제사장 아니죠. 지금 제사장하고 상관없는 기독교 공동체예요. 누구에게 권위를 받아야 돼? 예루살렘의 기존의 사도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아야 돼요. 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베드로랑 갈등하는 장면, 야고보와 소통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거든요. 몇 주 뒤에 할 얘기지만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도적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어떤 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마가. 우리 뭐 한 50번 정도 얘기 나눴을 거예요. 근데 왜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이 아니야? 왜 마태가 먼저 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방금 힌트를 드렸는데. 마태, 마가, 누가, 그러니까 일단 요한은 빼고, 요한은 공간복음이 아니니까 저 뒤에 썼으니까 빼고요. 마태, 마가, 누가 중에 예수님의 제자는 마태밖에 없어요. 마가랑 누가는 바울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부들이 보기에 한 급 떨어진다고 본 거예요. 누가 직계제사? 그것도 꼽수가 있고. 예, 그러니까 직계 제자, 이제 세리, 레위, 세리, 마태가 직접 저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제자가 쓴 성경의 권위를 초대교회 교부들이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으뜸 가는 복음서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앞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00년 지난 다음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서, 우리에게 전해져 온 이 전승이 사도들에게서부터 온 거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 때 말할 것도 없겠죠. 바울 시대 때 막 교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누구한테 설교를 들어. 당신 그거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저기 뭐 아무개한테 들었는데, 그럼 권위가 떨어지는 거지. 네. 예수님의 제자셨던 안드레가 나한테 이 얘기를 직접 해준 거예요. 이러면 이제 권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선교적 권위를 부여할 수 있었던 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예수님의 사도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권위를 부정해. 그들이 시켜서 내가 사도 된 거 아니다. 사람이 불러서 나 사도 된 거 아니다. 그러면 나는 누가 불렀어? 내 사도로서의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와요?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니. 이게 꼼꼼히 읽어야 돼요, 우리.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막 섞어갖고 쓰는데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했다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야, 이거 진짜 저는 엄청 혁명적인 거고, 네, 이 한 절에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이제 다른 사람하고 신앙적 대화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서로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함께 나눈 바를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공격을 받기 쉬워요. 그것도 어디서 배웠어? 이러면 우리 서로교회에서 배웠는데요. 서로교회는 뭐 무슨 교회야? 뭐 신천지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감동받고 우리가 성찰한 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걸 내가 믿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는 바울을 통해 우리가 그런 자신감과 영성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신감이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교단에서 찍긴 찍어준 그 증서에 두고 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뭐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들로 인해서 목사 자격증을 반납하래.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계속 목사래. 그러면 그냥 목사인 거죠. 교단 안 하면 되지. 그러면 네 목사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이러면 자유로워지죠. 그렇죠? 왜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르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체제, 우리의 존재를 규정해주는 나 밖에 어떤 사회구조, 종교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십니까? 왜요? 진짜요? 우리가 이걸 벗어나기 힘들잖아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 내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죠. 근데 그 제한당하는 걸 당연히 여길 뿐이에요. 당연히 여길 뿐이에요. 근데 바울 서신들에 보면 천국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 바울이 왜 할까? 이 세상 현존 질서 체제에 얽매인 사람 되지 말으라는 거예요. 1960년대에 박정희가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어요. 그만와도 된다는데 더 많이 보냈어.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인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결정해서 한 일이잖아요. 난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럼 따라야지.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아. 우리의
젊은이들 다음 세대가 그런 데 가서 피 흘리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거 원하지 않아. 거기서 또 고위급들이 미국이 준 돈 땡겨 먹고 장병들한테 제대로 된 그 월급을 지급 안 했대. 몇십 년 뒤에 밝혀졌어. 이게 너무 속상해. 나는 원하지 않아. 막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계속 대한민국 국민이죠. 우리의 자유는 제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늘 시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권도, 그러니까 이건 자유의 대헌장의 출발이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보는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 그러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의 모든 사도들이 나를 환대했고, 나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빛으로 그분을 만났고 음성으로 그분을 만났다는 걸 얘기하니까 그들이 나를 사도로 받아줬어. 이런 식으로 자기의 권위를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저께도 너그 서장이랑 밥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에게 이 영성을 배우시기를. 그래서 왜 갈라디아서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감각을 탑재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축복으로 빌면서 편지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지? 우리 4절 말씀 김주경 집사님 읽어주세요. 김주경 집사님 4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5절도요?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죄와 악이 뭔가요? 이 세상이 악하대 자꾸. 죄와 악이 뭘까? 동성애 때문에 우리나라에 악이 증가할까요? 악은 체제입니다. 체제. 악한 체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한 체제. 우리 로마서 지난 1년 동안 같이 읽으면서 바울이 끊임없이 주장한 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였잖아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 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맛봐라.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속박하는 게 율법이라면 그게 악한 거고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럼 율법이 악이다 이렇게 하면 너무 심하니까 우린 그거를 좀 고상하게 우리를 어떤 인간이라고 규정하는 이 체제가 악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는 그 체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에요. 더 이상 율법의 속박을 받지 않게, 더 이상 국가의 폭력에 시달리지 않게 그 체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은 자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그 체제로부터 건져내신 분이 예수시다. 그 일을 위해 자기 몸을 바쳤다. 우리 6절 말씀 이수진 집사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자유의 대헌장을 선포한 다음에 저는 갈라디아서를 이제 잘 보시면요, 바울이 굉장히 격정적으로 막 분을 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로마서는 좀 부드러워요. 그리고 요한 1, 2, 3서 같은 걸 읽어보시면 뭐 달콤해, 부들부들해요. 사랑하는 자요, 막 이러면서 부들부들하겠어. 근데 갈라디아서는 칼날같이 예리한 바울의 영적인 감각으로 호통을 치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걸 잘 읽어보시면. 바울이 왜 그렇게 호통을 쳤을까?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앞으로 쭉 읽으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이유는 6절에 나와 있어요. 니네들이 다른 복음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의 사도적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이 선언은 나는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선언이에요. 어떤 조직, 기관, 교단, 예루살렘에 먼저 사도됐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권위라면 나는 그 사람들한테 제한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냥 예장 통합 서울 서북로의 소속 목사이라면 저는 거기에 제한받는 존재예요. 물론 제한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진정한 자유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그게 나를 목사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다.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고 이 자유로 가는 게 신앙인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바울이 천명한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에 빠져들었대.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다시 그 결박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박 속으로 다시 가나안 교인으로 나와서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사람도 만나고 싶고 교회 밥도 먹고 싶고 어디 그 취직하려고 그러는데 기독교 기업이라 목사 추천서를 받아오라네. 아, 그래갖고 다시 교회에 가야 되겠어. 이게 다시 체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7절부터 8절 말씀 용영아 집사님 읽어줘 보세요.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네. 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요. 이런 걸 이제 목사들이 잘못하면 안 되는데 천벌이 내린다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복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들어간 것 자체가 저주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린 사람 입장에서는 다시 그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렸어 지금.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어. 자력으로 했든 못했든 누가 해줬든 어쨌든 광화문 사거리라고 하는 우리나라 전국 사거리마다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근데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일본의 침략을 받아갔고 또 자유를 뺏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전보다 훨씬 더 슬퍼집니다. 자유를 누려봤던 사람은 그 억압을 더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곡시켜서 자유를 다시 속박시키는 것만 있는 거죠. 우리 9절, 10절 말씀 전경주 집사님 읽어주세요.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다른 복음으로 이탈해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경계를 다시 한번 함과 동시에 10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서두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사도 바울, 내 정체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그 이야기를 나는 여과 없이 할 테니까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이건 자유인의 외침이고 또 다른 자유인들을 초청하는 초대의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자유의 대헌장 서론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도 갈라디아서를 통해 자유가 무엇인지 깊은 묵상과 고민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